그리고 2021년 3월 19일 아버지는 80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이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애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도 이렇게 전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관계이리라 믿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와 함께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에 보면 아빠와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가 없다면 난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함께 의지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전 세계를 감동의 도가니로, 그리고 도전을 받도록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빠 아버지란 어떤 의미일까? 아빠 아버지는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아빠 아버지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의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저주받을 자였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생명의 값으로, 그 보혈의 값으로, 그 생명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된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아들, 딸들이 된 것은, 이것은 값싼 싸구려의 관계가 아니다. 이 관계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고 깨뜨릴 수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이 관계 정립이 확실하고 이 관계의 형성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 이제 이 관계는
더 발전되어야 하고, 이 관계는 더욱더 나아가야 하며, 이 관계는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 관계는 더 성장하고 이 관계는 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가 아닐까요? 관계만 맺으면 뭐합니까? 그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번째 의미로,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친밀하게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얼마만큼 친밀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데,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행복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빠를 향하여 입을 열어 옹알옹알거리며 제잘제잘거리는 모습, 그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어린 자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 귀여운 입술을 옹알거리면서 뭔가 옹알옹알거리고 제잘거리며 아빠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와 그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의 관계는 그토록 사랑스럽고 그토록 깊고 그토록 긴밀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 아버지께서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스러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속으로 아빠,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이 친밀한 관계를 쌓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아빠, 아버지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교제, 기도의 교제. 예수님은 지금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이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친밀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선물 좋죠. 주고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돈도 줍니다.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요즘 캠프가 한참 유행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에 가서 캠핑도 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참 좋은 교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밖에 나아가서 새벽별을 보고 저녁에 별을 보며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공급해 줍니다. 맛있는 먹을거리와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런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심각한 위기는 가정의 위기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선물과 교제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이, 이 시대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이 시대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화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교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제는 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 내 전 인격지 정의를 모두 함께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교제 속에서 진정한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교제라고 하는 기도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빠 아버지와 끊임없이 속삭이고 또 속삭이며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친밀함을 쌓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늘 밤이면 밤에 기도하시고 새벽이면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시고 식사 시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늘 우리 주님은 삶이 기도요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와 함께 끊임없는 사랑의 속삭임 속에 교제를 나누며 친밀함을 쌓아가셨던 것이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 아빠,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추장암에 걸리셔서 10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통해서 암을 떼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참 긴 시간 동안 투병하시면서 병마와 싸워 이겼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과 함께 늘 통화를 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가면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손 꼭 잡고 있으니까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저 반드시 이길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항암 치료받고 나오시면 전화합니다. 권사님 참 잘하셨어요. 괜찮으시죠?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10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이 먼저 전화해서 목사님 저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권사님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마침내 우리 권사님 승리하고 돌아오셔서 며칠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울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권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참 뭉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 권사님과 내가 많이 친밀해졌구나. 참 가까워졌구나. 정말 깊은 관계가 되었구나. 여러분,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는 교제에 있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교제가 있을 때 깊은 대화가 오고 갈수록,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수록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점점 많은 교제를 쌓고 쌓아서 친밀함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라 하면서 깊은 관계 속으로,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솔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주님, 나 마시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전능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하시잖아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참 우리 예수님 솔직도 하시죠. 진실하시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감추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숨김이 없어요. 여기에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밀한 관계란, 깊은 관계란, 아름다운 관계란 절대로 거짓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진실해야만 만들어지는 관계, 거짓이 없고 깨끗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진정 친밀한 관계요, 깊은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깊은 관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빠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 세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 고난을, 이 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한 우리 예수님,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원치 않아. 그러면 내 아버지는, 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아들아, 힘들어도 나는 내가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한다. 네가 내 아들인 것처럼 온 인류의 너를 믿는 자들로 다 내 자녀를 삼기를 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향하여 네가 나를 부르듯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단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잔을 원치 않는데, 난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잔을 마시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 고민이 되고 번뇌가 되고 너무 괴로워서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결단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와 친밀함을 쌓아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이 쌓이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도요, 거짓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 인간관계는 바른 관계가 될 수 없고 깊은 관계 될 수 없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것을 원하고 너는 그것을 원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네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줄 알고, 그렇게 서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만날 때 그 만남의 관계는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토록 많은데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되었으면, 관계가 맺혀졌으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아빠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를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가세요. 아름답게 가꾸어 가세요. 교제를 통해서 친밀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셔서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험한 세상 승리하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해지기 시작하고 그 친밀함의 깊은 소관계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이 말은 아버지는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아빠,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부름의 의미는 아버지는 나의 유일한 의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몇 시간 후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괴로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 주님이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어요. 내 아빠, 아버지, 그분밖에 없었어요. 의지할 리가 그분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의지가 될까 싶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건만 기도하다 가봤더니 제자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지할 리는 아무도 없어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지할 리가 우리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 깊은 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에게 올라와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두렵고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전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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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하고 마침내 인류 구원의 역사,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빠 아버지를 꼭 붙잡고 아빠 아버지를 꼭 의지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위하여 영광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을 받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빠 아버지를 꼭 붙잡고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분과 아빠 아버지 아들의 관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깊이 깊이 들어가서 마침내 아버지, 아버지만이 내 의지예요.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꽉 붙잡고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양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돈 목사님, 그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봤더니 이런 간증합디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디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 집안이 다 기울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지 중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셔서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수영록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수만 명 모이는 부산에서 제일 큰 멋진 교회를 세우셨죠. 여러분, 그는 그런 고백을 합디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셨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 목사, 목사라는 얘기를 친구로부터 들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며 신앙생활했던 아이. 저는 여러분들 우리 정필돈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만들었던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하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빠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아빠 아버지와 함께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이야기들, 그 인생 이야기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해요. 외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고개사가 있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지역과 미국 지역, 이 두 사이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여러분들 젊어지시고 싶은 게 계세요? 젊어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번 가세요. 나이아가라. 거기 가면 나이가 싹 가요.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 두 국경선을 넘나드는 곳에 철줄을 메고 외줄을 타는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고개사가 이 편에서 줄을 타고 저편으로 갔다가 저편에서 다시 줄을 타고 그 외줄을 타고 다시 돌아올 때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를 쳐주었어요. 어느 날은 한번 이 고개사가 여러분 그 외줄에서 내려오더니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번 내 어깨에 올라오실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이 외줄을 타고 저 건너편에 갔다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하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면 나서겠어요? 나도 안 가요, 절대로. 못 갔죠. 어떻게 가요?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한 어린 꼬마 소년이 저요, 내가 갈게요. 그러면서 이 고개사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 소년이 그 고개사의 어깨에 매달리고 이 목에 한 다음에 줄에 올라가 그 외줄을 타고 나이아가라, 그 좋은 폭포, 그것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아슬아슬 출렁거리는 그 외줄을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와 환호를 치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땅으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달려가서 이 소년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무섭지 않았니?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니? 하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분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분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저 고개사가 외줄 타기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요. 내가 내 아버지 어깨에 매여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빠 아버지만 붙잡으면 난 두려울 게 없어. 아빠 아버지만 붙잡고 있으면 난 무서울 게 없어. 아빠 아버지만 붙잡으면 외줄 타기 인생길, 외줄 타는 인생과 같이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의 인생길을 가면서도 내 아버지가 내 의지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난 두렵지 않아. 난 무섭지 않아.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꼭 붙잡고 외줄타기와 같은 위태로운 우리의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